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지도 모르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스로 시작하는데 스로 시작하는 자꾸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 단어는 물리학에서 처음 쓰던 용어였는데요. 이 단어를 의학에 접목시킨 사람이 캐나다의 뇌분비학자 한스 셀리에 박사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신체가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레스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유스트레스다고, 좋은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앞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왔고요. 좋은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 단어가 바로 유라고 하는 단어, 유스트레스. 반대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때 받는 걸 뭘 받다 그래요?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오늘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간다. 그때 우리 뭘 받는다? 유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죠? 기대가 되고 벌써 가기 전부터 기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같은 장소지만 빚쟁이 만나러 카페에 간다라고 한다면 뭘 받아요? 우리는 디스트레스를 받는, 나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부활 때문에 디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유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디스트레스를 받았나요? 나쁜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아니면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있었던 한 단편극과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에 오늘 이 두 제자 이야기는 좀 부활과는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24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는 한 11km 정도.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거리가 한 16k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그 당시 걸어가게 되니까 한 두세 시간은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고, 또 날이 저물어 가고 지금 어두워져 가고 이어가는 그때였고,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제자다라고 하는 거 보면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 하는, 말도 안 돼. 무슨
아마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헛것을 봤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디스트레스를 받아서 석양을 뒤로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이 엠마오 고향으로 폐잔병처럼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지금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송은 제 대학 친구의 아버지인 영락교 장로님 김도환 장로님이 이 작곡을 하신 곡인데, 참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어떻게 해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 조금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분은 왜 십자가에 지셨고 또 부활을 했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열을 낸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답답하다, 답이 두 개다, 그 뜻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두 제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특별히 밤늦게까지 서로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답답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우리 15절의 말씀,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다 같이 아멘. 그들과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때 언젠가 모르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더라고 하는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린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사님이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지만 나 같은 사람 그들도 보긴 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나타나는 이 제자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도 전도할 때도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 너무나 부끄러운 죄 가운데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난주 기억도 못하는데 작년 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왜?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활의 주님은 지난주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주의 전을 떠나고 있을 그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애폭해 하시고 주님은 판단 중지하시고 다시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거의 11km 정도 되는 거리 2-3시간 동안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가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누구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그러면 저들의 눈이 가려졌느냐?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랐는데,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 패배자들이 지는 그 십자가 힘도 없이 져버리게 되는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얼마나 수년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는데 그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다니,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고,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저들은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로바라고 하는 똑똑한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걸 모르는 사람 당신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부활의 사실은 알았지만,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부활절을 지난다고 해도 부활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시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절망과 공포 가운데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부활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도마에게 한 것처럼 여기 내 손에 못자국을 봐, 옆구리에 창자국 봐.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제가 설교 노트에 써놨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 이들이 주관적인 기적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민심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신앙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31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는, 부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냉랭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30%나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게 되고 암세포가 증식한대요. 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대요. 그러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마음이 냉랭해지고 설교 말씀 엠마 또 그 옛날 또 맨날 또 같은 설교네. 찬양 들어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 봐도 눈물이 없고 자꾸 문제점 냉랭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인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체온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유혹이 다 달려오게 돼요. 영적인 암균이 쉽게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인 온도를 높이려면 군부를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한 답이긴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엠마오 마을로라고 하는 그 찬송도 보면 1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고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부활 십자가 때문에 디스트레스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 인생길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르막길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들의 상황이 지금 언제라고요? 29절의 말씀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긴 만났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좀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밀린 일들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더라.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저들은 비록 밤중이었지만 곧 그때로 일어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때 헐레버떡 달려온 엠마 두 제자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3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이 저들 가운데 다시 오시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 한 증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아실 텐데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30cm 정도이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인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18살이 되던 1986년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신체 장애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5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는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게 되고, 그의 숙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스웨덴은 물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7년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이런 삶을, 건강한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건강해도 인상 쓰고 있는데, 두 팔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부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레나가 태어날 때 의사가 3일 동안이나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래요? 딸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정말 볼 수 없는 그 딸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불쌍하게 태어난 아기가 불쌍하고 이 아이를 이제 엄마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러는데 얘가 기다렸다는 듯이 까르르 웃더래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남편에게 불러서 여보, 우리 이 아이 장애인 센터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집에서 기르십시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기릅시다. 그러면서 그 딸을 길러서 집에서 기르면서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밝게 믿음 안에 자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레나의 얼굴에 너무 시무룩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다가서 물어봤습니다. 레나야, 표정이 좋지 않구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레나가 말하기를, 엄마, 왜 나는 친구가 없는 거죠? 그때 엄마는 레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레나야, 친구가 없긴, 너에게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있잖아. 너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잖아. 엄마, 누군데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너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셔. 이때 어린 레나 마리아가 이 엄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부활되어서 건강한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찬양을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 부활신앙 가졌다고 해서 없던 팔이 생겨나고 없던 다리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그의 팔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저 부활절을 과거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제도 우리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모두 함께 부활 신앙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다 같이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렵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암 증식을 막으려면 영적인 온도를 다시 높여야만 합니다. 다시 영적인 온도를 높이셔야 돼요. 자꾸 차갑고 냉랭한 모습을 살아가면 모든 병들이 다 자라게 되고 면역력이 30% 떨어지게 되고 온갖 영적인 암균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왜 또 부활절 지나는데 또 왜 부활 신앙을, 부활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길이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송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2절, 이 세상 사는 길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라. 여러분, 사는 동안에 끝없는 슬픔이 우리 앞을 막고 있잖아요. 때로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제일 용납이 안 되는, 애폭해가 안 되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슬픔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참 소망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엠마오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엠마오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끝없는 슬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레나 마리아처럼 확신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체 온도 1도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죠? 1도가 차이가.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려고 갑자기 여러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 있는 지금 자리에서 영적인 온도를 1도만 더 높이라. 성경 안 보던 분은 이번 주부터 성경 읽고,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 드라마 바이블 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 안 하던 분 새벽 기도, 난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
여러분이 1도만 높여보라니까요. 1도만 높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악한 마귀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고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이제는 유스트레스로 바뀌고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도 가는 길을 이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우리 모두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이고 끝없는 슬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우리도 레나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절이 되는 부활절이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삶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저와 제 집사람이 부활절 찬송을 좀 부르고 싶어서 잘 못하지만 엠마오 가는 제자들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 1절이 엠마오의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엠마오 간 얘기. 2절은 보니까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은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화음도 좋아요. 세상 사는 엠마오의 길, 없는 슬픔이 앞길을 한 번 더요. 이 세상 사는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라. 주 예수 다 자리에 나셔서 찬양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합니다.